애를 많이 낳아야지 이제 그쵸. 된다고. 왜 갑자기 막 혈압이 오르고 있어. 자, 이번 시간에는 요새는 비혼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만 가면 그렇게 애를 낳아라. 그렇게 결혼을 하라. 그렇게 결혼 먼저. 그렇구나, 결혼 먼저. 저는 되게 늦게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고등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학생이 와가지고, 자기는 결혼하기 싫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결혼을 한 저보다 젊었던 남자 전도사님이 싹 지나가더니, 정색을 하면서 결혼을 안 하면 죄라고, 그러면서 결혼을, 너 옆에서 난 결혼 안 한 그 굉장히, 응? 나이가 많은 여성 앞에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임신과 죄인이었구나, 나도 죄인이었어요. 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지 우리 걸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정말 많이 된다 그래요. 일단은 여성은 애를 많이 낳아야지 이제 그쵸. 된다. 뭐 전도와 포교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애를 많이 안 낳아서 어린이부가 발전이 안 되고 그 얘기 진짜 되게 애를 많이 빨리빨리 해요. 낳아야 네, 되는데 맞아요. 많이 낳아야 되고 또 경력 단절할 염려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지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일단 결혼을 애부터 하고 낳아라. 애를 많이 낳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생이 너무 안 풀려서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기도를 빡시게 하면서 출산을 가능하게 이제 이거 다치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라라는 이런 내용을 한다는데 이거 진짜 실화인가요? 이거 진짜 날개네요. 그렇죠. 날개 날려- 기억나시죠? 날려버려 날개입니다, 개소리. 날개. 네. 그러네요. 네. 나름 성경에 근거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할 텐데. 생육하고 번성해. 뭐 그거는 이제 그건 축복인데 예. 한번 날려봅시다. 축복인데. 언니 네. 날려봐. 실제로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뭔 소리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돼. 아이를 낳음으로써 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목사님들도 아니면 그 아까 전수사님도 여자의 구원은 그렇죠. 여자의 구원은 결혼해서 애를 낳음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서학자들은 저는 이제 신약 성서학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 바울 사도나 아니면 목회서신에서 이제 그 저자들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반대로 그 당시 소아시아의 그 헬라 여자들이 굉장히 부유한 여자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남자로부터 독립하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또 이제 뭐 정치적으로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위치상 역할상 독립하는 그런 여자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제 로마 제국의 질서였다라고 하는 그쵸. 거죠. 정숙 이데올로기야. 그야말로. 그러니까 로마는 여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거는 이 국가의 또는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여자는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돼. 어디나 똑같아. 가부장제 사회에서 모든 일본 전 형제도 여자 보고 그렇죠. 애를 낳으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돈이 많아서 혼자 살면 그거는 죄야. 죄악인 거야. 그러니까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말하자면 사회가 안정된다. 재생산이 그렇죠. 되면서 그런 이데올로기가 이제 로마 사회에서 주장이 된 것이고 실제로 여자는 사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로마법이 제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오피안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요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험한 여자를 막으려고 한 거군요. 그렇죠. 원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종말론적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면 금방 그러니까 없었잖아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그 종말이 늦어지면서 교회도 사회에 적응해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사회 옆에 있는 사회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 안에서 여자들에게 요구되던 그런 이제 정숙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쯤 되면은 진짜 긴박한 그 종말에 대한 그 기대가 없어졌죠? 조금은 네, 뒤로 많이 물러나 희석된. 그 뒷부분의 서신이기 때문에 맞아요. 훨씬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임신, 출산, 육아가 우리는 이렇게 보통 그냥 이걸 하나에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임신했으면 그냥 육아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걸로 알게 된 거는 그냥 그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습속적으로 그런 거지 이게 뭐라 그럴까 논리적으로 항상 귀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옛날에야 솔직히 남양분호도 없고 예. 이유식도 없고 지금 PPL 한 거예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니, 마트도 안 가고 못 가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르는 것이 유리했으므로 편리했으므로 여자들이 길렀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이렇게 문명적으로 세분해 보면 재밌는 게 여자가 기르는 건 맞는데 엄마들이 기르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진짜 그래요. 예. 그냥 여자들이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제 있을 때는 저주모. 맞아요. 예. 오히려 그 귀족 여자들은 자기가 애 아무것도 안 낳고도 했지. 예,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뭐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었고요. 심지어 기독교 엄마들 같으면요. 왜 어거스틴 이후에 그 이렇게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했던 전통에서는요. 이 모유 수유할 때 느끼는 쾌감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네. 제가 묘사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근데 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근데 막 그 행복감이 오히려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성적인 그리고 굉장히 음탕한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유수유를 금지하거나 혹은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절 때는 오히려 말 그대로 내가 내 아이를 품고 싶어도 저주모에게 맡기는 게 그게 신앙의 경건 이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출산, 육아가 항상 붙어 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근현대적인 산물, 그러니까 성별 노동 분업이 생기고 전업주부라는 게 생기고 그 전업으로 아기를 보는 엄마들이 이 세 가지를 다 독박으로 해야 된다고 갑자기 막 혈압이 오르고 있습니다. 7, 8년 독박 육아했던 바로 그쵸. 그런 것들이 생긴 것은 근현대적이면서도 개신교적인 복합체이지 이게 반드시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성을 임신, 출산 이런 모성 담론으로만 쫙 연결을 시킬 때 문제는 비혼 여성이나 아니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여성들에게 비난을 가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래, 구조가 맞아요. 된다는 거. 그 안에 머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여성들은 난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부부의 선택으로 아이가 없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여성한테 굉장히 눈앞에서 아우 굉장히 이기적이시네요. 아니면 굉장히 독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부부들을 봤을 때 아이가 없는 부부 중에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부부들이 많은데 어느 누구도 그 남편 앞에 가서 아이고 참 이기적이시네요. 그렇지 아유 않지. 참 독하시네요. 라고 말을 해본 걸 들은 적이 없다는 맞아요. 거죠. 다 여자한테 화살이. 자꾸 임신, 출산, 육아가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의무로 지워지니까. 근데 요새 맨날 언니 하는 말이 있잖아. 이제 그게 끝났는데 가부장제 끝났잖아요. 막 맞벌이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다 나한테. 이게 우리 넷 중에서 감정이 유학이 입돼서. 있어서 근데 이게 5천년짜리는 5천년짜리. 끝났어도 이게 구르는 관성이 관성이 멈추려면은 너무, 네. 조금 더 가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잠옷실. 아빠랑 엄마랑 뭐 아니면 주 양육자랑 뭐 아이가 들어갔는데 왜 거긴 잠옷실이냐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유모차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할 때 남자 화장실에 어린이 대변기가 있느냐. 너네 교회에. 기저귀 교환대는 있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응답자들 자체들도 굉장히 많이 생각도 안 놀라고 해본 네, 거죠. 생각도 안 해보고 당연히 어디다 갖다 놓냐면 여자 화장실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나는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문화를 엄한 거는 따라가고 정말 좋은 거는 또 안 따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오히려 바깥에서는요. 좀 괜찮은 건물들 보면 남자 화장실 다 있어요. 예, 이제 아기 이렇게 기저귀 갈고 이런 데가 다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건 또 안 따라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기 돈이 편한 많이 대로 들어서 그- 그런데요. 너무 왜냐면 예산이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부족해서. 애가 썼는데 뭐냐면 왜 우리는 그런 게 없느냐라고 했더니 아니 불법 카메라 없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가난한 교회는 화장실도 없다. 감사해라. 또 감사 감사해라. 또 담론으로 걸로 또 가는구나. 이렇게. 네.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근현대적인 어떤 습관, 오랜 습관 때문에 이성애적인 핵가족을 하나의 뭐 바른 정상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가족 이렇게 이상적인. 만들어 갔던 것은 알겠으나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the only answer 그러니까 하나만의 대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적으로 정당화하게 되면 더구나 요즘 같은 후기 근대 사회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적합하지 않은 시절인데 이 기독교가 복음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데 시대착오 예, 중에서. 오히려 그 암울한 소식이 되어버리면 너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이 생애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품어주고
교회론적으로 정말 서로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왠지 갑자기 통성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통성기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들 계속 여성 혐오적이었거나 여성 제한적이었던 성경 본문들을 하나씩 뿌셔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눌러주세요. 마세요. 다음 시간에 네. 만나요.